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를 예배로 그리고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 앞선 본문 44절 마가복음 6장 4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라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남은 무리를 보내는 일은 보통 원래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보낼 테니 너희는 빨리 건너서 벳세다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밥을 먹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밥 먹었으면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밥 먹었으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오히려 돌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 자리에 계속해서 계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지도자로, 새롭게 굶주림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로 삼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요한복음 본문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로부터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떠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떠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일만 하면 떠나셨습니다. 이적을 그리고 치유를 베푸시고는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업적을 쌓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는 곧장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려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떠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리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끝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유함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명예도 아주 작고 사소한 실수에 더럽혀지고는 합니다. 권력을 보아도 1000년을 넘게 세워져 있었던 국가를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영원히 붙들어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곧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그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고쳐주었던 사람들마저도, 그리고 먹여주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변하고 배반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으로 중심을 잡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건너편으로 떠난 제자들이 바람이 거슬러서 불었기 때문에,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저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배를 저어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영광에 대하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데 그들이 탄 배는 생각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역풍에 막혀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나는 두려워해야 되겠다 해서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두렵고 싶어서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찾아오면, 두려운 상황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는 상황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이 찾아온 상황 가운데 이 내 삶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C 버클리의 인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정립한 개념 중에 프레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코끼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머릿속에 가득하여서 아무리 코끼리를 잊어야지 해도 내 머릿속에서 이 코끼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릿속에서 코끼리를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내 머릿속에 코끼리를 내쫓기 위해서는 우리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아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면 코끼리는 자연스럽게 내 머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던 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난 가운데 내가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폭풍을 보지 말아야지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두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문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나아갔을 때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니 무서워서 빠져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즉시 붙들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5,000명을 먹일 능력도, 그리고 무리를 걸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그 귀신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굶주림과 유령이, 귀신이 나를 두렵게 하여도 나는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내게 그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내 마음을, 내 삶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를 깨우사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사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